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이슈는 예수 이슈입니다. 이 이슈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슈가 진리입니다. 여기에 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을 믿는 자들, 적당히 진실로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쫙 갈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해가고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 코로나로부터 건강도 지켜야 되지요. 오래 살아야 되지요. 병 안 걸려야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육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살아남아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풍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을 지켜서 살아남을 것인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지식,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을 따라 사느냐?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누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의 연보를 좀 받았겠지요. 로마까지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차는 없었고 마차가 있었겠죠. 갔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스승 바울을 만나가지고 안부도 묻고 감격의 제외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예배보라 골로새 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근데 스승님, 교회가 좀 힘듭니다. 바울이 귀를 기울이니까 에바브라가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제가 배우고 가르친 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라 귀가 가려워져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알았다고. 그 면회 시간 끝나고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도했겠죠.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돌아갈 에바보라에게 목회 서신을 하나 써줍니다. 가서 이거 읽혀주고 전달하라고. 바로 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당시에 활약했던 세상은, 이방의 세계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북을에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고 제패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이전에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나라지만 금방 무너지고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그러나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종교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그런 곳에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 영적인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당시에 이방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에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다 그 이 세 가지의 도전을 다 같이 받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축소판이에요. 첫 번째 큰 도전이 뭐냐? 8절에서 잘 요약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뭐를 사로잡는?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로마의 종교나 철학도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이다 그러고 로마도 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제우스라든지 헤라클라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르미테스라든지 이런 그리스 신화, 거기다가 또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우리 들어봤던 거 있잖아요, 그죠? 농약 이름 같은 그런 철학들, 아주 옛날에 배웠어요. 이런 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어난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빌레몬서의 저자인 빌레몬서의 그 저자인 바울이 그 보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몸종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추적해 보면 에바브라와 함께 그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도 부목사나 담임 목사쯤은 된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자기 몸종 노예가 목사 노릇하는데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차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온통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러고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다양한 우상 숭배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점점점 영향을 받고 처음에 사랑과 은혜가 좀 식어지려고 하는데 교회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다 그게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헌에 의하면은 당시에 10,000명 이상의 유대인 어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이민사회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사회가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 특히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비록 쫓겨났지만, 디아스포라지만 회당을 세우고
모세오경의 율법과 조상들이 가르쳐준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생활 양식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코셔라 그러잖아요. 정결예법, 절기를 지키는 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종교적인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경건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로새 교회에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비난을 당합니다. 저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로 18절과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유대교 안에도 그렇고 당시 로마 사회나 그리스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곳에도 우상 숭배하는 다신교 문화의 신비주의, 심지어는 천사를 봤다고 하는 천사 숭배, 황홀 체험, 극단적인 고행과 억지 겸손을 유도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분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도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에바브로 편에 아하, 이 고로새 성도들이 처음에 가르쳐준 예수의 복음, 첫사랑, 첫 기초, 첫 기본에서 떠나 있구나. 이것저것 지엽적인 문제, 핵심과 본질, 머리를 붙들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복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살펴보십시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여러분, 이때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당시 로마 황제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자들의 배후의 역사는 타락한 천사 사탄의 왕국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을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다 발가벗겨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면 누구의 구경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의인의 영혼들의 구경거리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끓이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왜 불시험의 영광로를 통과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면 다 떠내려가요. 교회도 십자가에 구원의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요.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풍조와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제도, 사상, 문화의 배후에 숨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머릿속의 생각을 마사지함을 통하여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힘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코스가 있다는, 이 세상은 생로 병,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 사람의 코스나 세상의 코스는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생로병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지만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영생의 길로 가야 돼요. 영원한 영광의 상급의 길로 가야 돼요. 세상에 나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후패하여 가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입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 아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각각의 크고 작은 몸 시스템들이 서로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세상 몸 시스템, 세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머리에 정신, 생각,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 시스템이 복종하여 섬기는 왕, 하나님이 머리입니다. 머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몸 시스템도 머리에 있는 생각,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몸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1948년도에 초대 재헌국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오 길이요 진리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머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나라의 머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제를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체제의 왕국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이 온 세상을, 사람들의 머리를 쪼물딱 마사지 해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세상의 우두머리 노릇하려는 세상 체제 속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머리가 머리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파견받은 군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다 싸웠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영광이 그 시대에 나타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시대의 동력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군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꽉 들어차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소식과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마사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지난 한 주간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교사, 가짜 믿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밟았다고 하는데 그 상하게 한 것을 영어 성경으로 crush,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 짓밟는다는 것은 왕년에 담배 피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고 나서는 탁 버려가지고 이게 짓밟는 거예요.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날이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납니까? 머리를 밟았으니까,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머리를 밟았으니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발악을 하잖아요. 발광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시대에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불시험 속에 정금처럼 연단되어진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금같이 불시험 속에 연단되어졌을 때 그 불시험의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먹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늘 하던 대로 해왔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왜 근데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 이슈 저 이슈를 따라 풍파칩니까? 머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머리 되시는 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단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크게 요란법석을 떨고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지만 두려워할 자는 우리입니까? 저들입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은 열방의 그리스도 교회를 새롭게 새 시대를 향해 쓰시려고 그리스도의 군사들, 강력한 담대한 군대와 같은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 세대 전 이전 세대의 도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직면했어요. 저는 수년 전부터 평화의 때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켜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공모함, 군대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큰 용이 되어 있는데, 일이 된데 사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불시험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임 속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스피릿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기쁘게 지고 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찬양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전화위복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성도들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